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에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기쁨과 평화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성수해서 큰 복을 받게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셋째는 6월은 나라 민족을 위한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민족 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고 주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세전부터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날에 안식하며 이날에 주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를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큰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된 길과 의로운 길을 분별케 하시며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죄된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실천해 가게 하시되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 2024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고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임마누엘 가정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다가올 주님의 올라오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임할 때까지 심정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열심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 밤이 맞는 기도와 헌신과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런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시되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평이 실천되시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분단에 한이 있는데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교회과 훈계들을 잘 양육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같은 것처럼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어린 제자로서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국률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 가는 자리를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모습들이 십자가 안으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아버지 절차 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받으시고 드려지는 기도 기뻐 받으시며 또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무더운 여름철 다가오면서 여름 행사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신앙 안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령의 사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의 영을 입었던 오늘 다윗,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포장 간판의 시기죠.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모를 잘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모를 잘 다스려 가려고 특별히 우리 한국 K 열풍이 나오면서 화장품, 또 옷들 이런 것들까지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래 되어졌는데 중국의 이제 신장 우르무치 지역에 이제 선교 일정을 쫓아가다가 때가 되어져서 이제 식당에 들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로 거기 그 우르무치에는 위구르족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우르무치 도시에는 또 한족들이 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침 들어갔던 식당은 한족 식당이었는데요. 이제 일반 식당에 들어가는데 출입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이제 카운터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익숙한 포스터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그것을 눈길이 그곳에 가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어떤 포스터였냐면 벌써 이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포스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 병원이 딱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가면 곤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있었던 성형되기 전의 모습과 성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문자로 이제 그 성형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단체로 모집해서 아마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랑 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집해서 간다는 광고가 써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20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에 중국에 더군다나 베이징 같은 데도 아니라 베이징에서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있을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 동시에 한족 식당에서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관심은 누구나 다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주님께서 너희는 외모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중심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의 삶을 살았을 때의 삶과 오늘 요즘의 삶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이들은 기성시대가 옛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은 우리 라떼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를 무안을 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 오게 되면 그래도 정결한 목장을 갖추고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었죠. 예전에 실내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는다거나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여름 같은 때 더워도 이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무언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극렬하게 바뀌어지면서 오늘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은 다 옛날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라떼 시대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우리 비난을 하게 되어지죠. 이러던 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배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그 청년이 하나가 앞쪽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예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배꼽티를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 앉은 것도 아니고 청년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이제 글로 가잖아요. 집중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예배가 파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가 폐해돼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지. 아무리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이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게 이게 합당하냐 하면서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요. 네가 무슨 말씀대로야? 예배 시간에 배꼽티를 입는 게 무슨 말씀으로 사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자 청년이 대답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잘 단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단장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에 정말 인물이 준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부족장 시대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시족으로 이렇게 어울려 살던 시대인데,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커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며 번성되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족속들이 하나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흩어져 이제 살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왕이나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특별히 일상적인 일에 있다가 나라가 이제 위기를 당해, 거기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하는 그런 족속들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대항을 하게 하고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사들이었어요. 사사의 원문을 보면 사사는 판관, 그러니까 재판하는 자였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스려 가는 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족장 그런 시대 속에서 왕정국가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삶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사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 안에서 바로 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 가야 될 텐데, 오늘 그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결단을 시키고 들어왔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사기 만렵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소유대로 행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삶을 꾸려가기를 시작을 했다. 우리가 흔히 백인이면 백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사 이전의 시대는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신정국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모든 나라들이 왕정국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이들을 다스렸던 사사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바르지 못해 마지막에 보면 엘리 사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하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문제가 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귀감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시작했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오늘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심히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던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왕이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려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심히 상했어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나라가 되기가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왕정 국가가 되어지게 된다면 이제 너희들이 모든 생업에서 이제 그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은 나가서 왕을 위해서 군사가 돼서 나라를 지키고 왕궁을 지켜야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가서 그 왕궁에서 허드낼 일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이럴 때 다 동원되어져서 왕을 위해서 바람막이가 다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좋냐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돼서 응답이 됐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요청하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참,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허락을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나중에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해보라 보시고 시험을 해보시고 오늘 결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많은 건 당연한 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사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얘기하면 생떼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다 응답이 아니고 축복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들에게 왕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사울 왕이 되어졌는데, 오늘 사울 왕이 처음엔 참 겸손했습니다. 오늘 그의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오늘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등장시키고 보니까 인물이 얼마나 준수하고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의 어깨 위가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오늘 그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불러내는데 그가 이제 수지보 겸손해요. 그 겸손하면서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나오라고 강권하니까 나와서 서는 걸 보니까 너무 인물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다 만세수라며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왕이 오르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될 텐데 왕이 돼서부터는 교만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겸손했던 모습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를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사울을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인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서 폐위를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다윗이 인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초라해요. 초라한 모습, 외모적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모습,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되어졌는데 오늘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어졌는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거의 성경에 800번, 900번 이상으로 다윗의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적으로 외모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서 이제 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우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새 집안에 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하나님의 큰 사람 선지자가 이제 그 집에 당하게 되니까 이새도 마음이 참 부지런히 마음이 번잡해지기 시작하고 또 두려움도 있게 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려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평강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아들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새가 정말 마음으로만 흔들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아들들을 부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맏아들을 이제 불러오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많고 자식이 많은 가운데 맏아들의 역할이 컸죠. 또 출중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직한 것이 맏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맏아들을 먼저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께서 이 맏아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아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멋있는 큰 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데려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불러오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다 7 아들들을 다 불러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고개를 젓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는 건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불러왔더니 오늘 어려. 여기 보면 얼굴이 불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숙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오늘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했고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중에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삶을 먼저 평가하게 될 때 그의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고 얼마나 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운다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됐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고 성경 속에 가장 많이 이름이 임용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다고 했는데 다윗의 어떤 것을 보셨는가? 어떤 것이 중심으로 보여졌는가?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거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달려들지 못했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블레셋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싸움은요, 역사 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보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있는 그 땅이 어디냐? 가자 그 뜻인데 그 땅이 오늘 그 예전에 블레셋이 거하던 그런 해변 국가의 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예로부터 뿌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전쟁인데요. 오늘 이 블레셋이 강력하게 오늘 그 이스라엘 침탈해 두고 있어요. 위대했던 그 건장했던 사울왕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옛 전쟁은 양쪽에 진을 두고 그리고 대표된 사람이 와서 먼저 전쟁을 겨루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진에 다시 한번 의기가 양양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사건인데, 오늘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계속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능욕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꼴 좋구나 하면서 나를 대항할 자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면 떵떵거리지만 수십 일이 지나가도 어느 하나 누구도
그를 대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다윗의 나이도 어렸어요. 어렸던 이 다윗이 오늘 그 형님들의 위문품을 가지고 위문하러 왔다가 이 지경을 본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느냐,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이제 내가 골리앗을 대적한다고 하니 이 사울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 전쟁은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너는 이제 더 커서 와라 하는 얘기로 돌려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골리앗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가 다윗이 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 사울 왕이 자기실이 입혔던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칼을 채워내 버리는데 이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도 없고 칼도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의 모습대로 양을 칠 때 모습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양이 오고 양한테 이리가 달려들면 그를 침범했던, 그래서 날마다 훈련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과 어린 다윗 상대가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칼과 물맷돌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골리앗은 더더욱 크게 오늘 다윗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을 능욕합니다. 나를 뭐를 보고 작대기를 들고 어린아이가 나왔느냐 하면서 능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외치는 말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되고 그리고 나가 자빠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달려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따게 되고 이스라엘 승리로 왔던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오늘 믿음을 앞세우는 모습.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염려 근심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 볼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전전긍긍하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시대에 형편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됐다고 하는 건 첫째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는 했지만 또 미움을 받아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신세.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어. 유대 땅에 다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블레셋까지 도망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전에는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어요.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까지도 부러워하면서 오늘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아멘. 우리가 병들 가운데 상사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다가 정말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 우리나라도 곳곳에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망부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며느리 고개라고 하는 고개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집 나간 며느리, 어쩌면 집 나간 아들이 나갔는데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던 어머니, 또 기다리던 아내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마침내 돌이 됐다고 하는 건 망부석,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실제로 뭐 존재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오매불망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참 우리 다윗의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여기 보니까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상사병 걸린 그 정도예요. 정말 우리의 뼈가 마르고 말이에요.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매불만 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늘 성전에 오르기를 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온유 겸손한 성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 전쟁터의 성공자 되는 사람은 포악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제를 기억합니다. 그가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자기 손 아래에 뒀던 사람 아닙니까? 러시아를 이제 침범에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이제 계절에 대한 아픔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며 한탄했던 내용의 얘기가 있지요. 나는 이 칼과 이 무력을 통해서 마차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 하나로 세상을 정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그를 왕을 세울 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조롱하는 자도 있었어요. 사울왕 초대 왕을 통해서 오늘 생명을 무릅쓰고 골리앗과 전쟁을 치러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울의 앞장서서 블레셋과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오늘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손이라고 얘기했어요. 파란만장하게 왕을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왕이 되어졌고 훗날에는 이제 그의 장인어른까지 되어졌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몸부림쳤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창을 들어 치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더 이상 다윗이 그 유대 땅에는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까지도 숨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까지 이뤘어요. 그럴 때 기회가 왔어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신하들이 있다가 오늘 이번 기회가 왕을 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늘 희한하게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에 오늘 그 사울왕이 이제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용변을 하러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잠을 자러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얘기 가서 오늘 신하들은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옷결만 살짝 베고 나와요. 아마 옷을 베고 나온 거 보니까 용변하러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마 잠들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하지 않아. 대부분 또 이제 쫓아다니다 진 가운데서 다 잠들어 있는데 들어가서 오늘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아요. 그럴 때에 오늘 신하들은 있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도요 지혜를 구해야 돼. 매사에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진정 물어야 돼요. 이때다. 하나님이 이때 기회를 주어 사울을 멸하게 할 기회가 아니냐?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사사로이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옷만 살자 그리고 물병만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그 다윗의 마음, 온유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윗이 피신해 가게 될 때에 오늘 요나단 같은 이는 다윗을 잘 돌봐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므이 같은 이는 어떠냐면 가는 데마다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돌 던지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곤고하게 했어요.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저거 하나 못할 거냐, 저거를 능지처참하자 그러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조롱하는 것은 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늘 그 온유하게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온유 겸손한 모습은 누구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다윗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오늘 다윗의 훌륭한 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 속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위대했던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했던 다윗도 그만 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죄악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보내서 데려와서 최전방에 오늘 내보내게 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왕도 오늘 이렇게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럴 때 다윗이 사울 같았으면 어느 안전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거 데려다 능지처참하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시편 32편, 시편 51편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신데 오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침상이 눈물로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했고요. 그리고 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오늘 그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오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나는 온전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먼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어요. 왕으로서 이렇게 모범자가 될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 중심을 보신 게 뭐냐?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질 때 이 집에 아들이 더 있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가 대답하기를 예,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즐거워할 것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될 때에 어린아이 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은 나 앞에 서는 동안에 당신이 형님들이 두고 갔던 양떼들 지키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 나선 거예요. 너에게 더 아들이 있느냐? 예, 막내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때를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삶 속에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됐느냐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성실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다윗은 그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쳤어요.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죠. 사무엘이 불렀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바로 전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마지막 절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누구와 같이 힘잡이가 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이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고, 마침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외모 지상주의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외모를 구하는데, 외모를 아름답게 구하는데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오늘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의리 연약하게 죄를 범했지만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하셨고 마틴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 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어서 주님의 중심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져서 쓰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 나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피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물 때에 사무엘도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키를 보지 말아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온유 겸손한 사람, 죄를 범했지만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마틴에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허락해 주셨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별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떠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일어나서 헌신합니다. 내 영혼에 희랑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선별하실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죄된 길에 있었으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마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져서 중심이 연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쓰임되는 놀라운 은총,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를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황충을 금하게 하시며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이 아름다워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복된 손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선교적인 사명 안에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과 마음의 작정,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애쓰고 수고한 봉사한 자들, 예배에 협력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먼 나라에서 목회 사역을 이루면서 오래간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이 모습, 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모든 성도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 사역과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같은 중심이 돼서 주 앞에 인정되어져 크게 쓰임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주께서 헤아리시길 원하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고 오늘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죄된 모습에 있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합당한 그에게 기름 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인물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인정되어진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